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몸에 있어서 목사는 신경 같은 역할, 핏줄 같은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몸의 지체는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지체래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몸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몸이 자라나는 것이지 목사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맹장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위는, 신체는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위는 눈에도 잘 안 띄고 많은 일도 안 해요. 그렇지만 있어야 돼. 그리고 다 서로 잘 연결돼서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역할 가운데에 잘 있다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기가 자꾸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 손발은 막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장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가만히 있는데 막 장기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열심히 뭐 하고 누구는 뭐 하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게 힘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각자가 온전케 돼야 된다.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지. 몸은 막 컸는데 심장이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자라나야 된다. 그 정도 키에 몸이 막 신발이 200이야, 2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 그냥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그냥 조심조심 걸어다니겠지만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죠. 잘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커주세요. 이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자라나야 머리가 지실 내렸을 때 몸이 잘 따를 거 아니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뭘 잘 기억해야 되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일까? 몸에 나는 어느 지체일까? 내가 받은 은혜는 뭘까? 여러분, 손가락에게 발가락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면서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줄까? 다른가 보죠. 그렇잖아요. 손이면 손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발이면 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굳이 손에게 발의 은혜를 줄 필요 없어요. 발에게 손의 은혜를 줄 필요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손 없는 분이 발을 가지고 보니까 막 화장도 기가 막히게 하고 막,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손이 있었으면 굳이 발로 했겠어요? 할 필요가 없었지. 내가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남이 받은 은혜가 뭔지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 받은 은혜는 왜 준 거다? 내가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필요한 은혜는 안 구하고 자꾸 남이 받은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겠지만 주면 복잡해져요. 손이 막 손도 하다 발도 하다 두 개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손은 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받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받은 분량만큼 그 분량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말하고 공동체적으로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이 몸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내 몸이었어요. 내 몸, 내 거였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왜? 여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와 계시.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계신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라. 흔히 말하면 왜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뭐 이런 걸 비롯한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을 깨끗이 해야 돼요, 더럽혀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결국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 뜻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목표를 따라, 내 목적을 따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님의 목표를 따라.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로 생각하면 누구만요? 어떤 사람만요? 공동체 전체.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앞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뭐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른팔 앞으로 갈 때 왼팔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 그러면 얘가 방해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도와야지 하고 이렇게 가면요. 더 잘 가요? 더 못 가요? 더 못 가요. 하나님이 야 오른팔 앞으로 가 왼팔은 뒤로 가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가려면 저도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모두를 다 같이 생각하고 모두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 역할을 잘 알고 그 역할에 잘 따라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내게 아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요. 나는 내게 아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을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 앞에 얘기를 따르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회개하면서 받았다. 이거는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가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었어야 되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난 그런 거 못했는데요. 네. 저것은 그런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발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할까요? 실수 안 할까요? 우린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맞는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 손가락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핑계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를 쳐다보면 어때요?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은사를 주셨어. 은혜를 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저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걸 갈망하셔야 된다.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잘 참지를 못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오래 참음으로, 성령님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자기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린 사랑이 부족하고 원래 오래 참지 못하고 원래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내가 성령을 따라야만 성령이 나타나지, 내가 성령을 안 따르고 육을 따르면 성령을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르면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내 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나눠주십니다. 말씀을 또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마치 성령님은 저기 계시고 권능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일의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고 능력 나타내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게 될 때 여러분 결국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자라나야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라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것. 그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안 해주면요 우리가 저기 구원에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99.9999999% 하신 거고 우리는 0.000000001% 한 건데 잔치상에는 같이 간다는 그 잔치상에 같이 앉혀서 그 이루어진 것을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라나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치원 애가 아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큼 돼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돼요? 이제 대학생 되고 더 커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녀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다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키우게 하고 그 일들을 맡기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에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오늘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그 자라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도우신다.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동참하셔야 돼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분량대로 그 일에 동참하시라는 거. 그래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아비들은 아비대로 그에 합당하게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